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알 수 없다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다 알 수 없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장에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정죄했던 말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욥의 친구였던 소발은 바로 앞장인 욥기 11장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또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기품을 사용해서 자신이 결백하다고 말하는 욥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 듯 하지만 인간의 악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전지하심으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지혜로 우리의 내면을 꿰뚫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신의 죄와 불의를 버리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 환난을 잊을 것이며 내게 희망이 있으므로 평안히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렇지만 그대로 악에 머물러 있으면 너의 희망은 점점 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은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가 지금 의롭다고 지금 그 너의 결백을 자꾸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이 너를 볼 때 너는 악한 죄인임을 너는 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자꾸 결백하다고 말하느냐. 오히려 너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돌이키고 그 죄와 불의를 버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은 없어지고 너의 삶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그 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점점 너의 희망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 소발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99%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발의 비난에 대해서 욥은 오늘 아침 12장에서 반박하고 있어요.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와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욥이 그 친구 소발에 대해서 또 그 엘리바스 그 친구들에 대해서 야 너희들만 참 지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그리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다 사라지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하지만 나에게도 생각이 있고 나도 너희만큼 지혜가 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나도 다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내가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구나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 신세가 한순간에 곤두박질 쳤다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선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 말씀은 여기 욥이 지금 예를 들고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또 바다의 물고기, 그 어느 것들도 지금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건 다 아는 이야기다 하는 욥의 항변이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짐승도 공중에 사는 새도 그 원인,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13절 이하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중요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그 권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주일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영향을 준다겠죠. 그 가운데 하나는 자연의 인과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재해 놓으신 그 법칙입니다. 그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를 따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인간이 어떤 사건의 방향이 이렇게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 경로를 자유의지를 통해 그 경로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말씀했죠. 이건 실제입니다. 진짜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슬픔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정하고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진실함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지만 사건의 경로를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자, 자연의 인과법칙, 또 인간의 자유의지, 또 하나 중요한 우리 인생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사람이 어디 자기 뜻대로 다 됩니까? 자기 뜻대로 다 됩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봅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중요한 노예 일을 협의하는데, 사람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자유의지가 활동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살다가 고통을 겪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뜻을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그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어떤 선을 사람이 어떻게 풀어 헤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그 12절에 오늘 말씀 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그에게는 누굽니까?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또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 속임을 당하는 자,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 속이고 있는 자, 악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왜 지금 그 악을 행하는 그 일에 그 일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떤 하나님의 주권에서 볼 때는 그가 의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모사는 책사를 말합니다. 재판장, 왕, 제사장, 충성된 사람, 노인들, 귀인들을 얼마든지 벌거벗겨 끌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만 백성의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을 수도 있으시고 또 그 사람을 방황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세상을 이해하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곧 욥은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뜻 가운데 자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욥의 항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인 소발의 이 말은 어떻습니까? 소발의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다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점이 한 가지 발견돼요. 우리는 결론만 알고 욥의 편을 서서 욥의 말은 다 맞고 그 친구들의 말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말도 다 맞은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앞장의 친구 소발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지혜의 오묘함에 근거해서 욥을 정죄하고 너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거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발의 말과 그 친구들의 말이 이 100가지 중에 거의 99가지 맞는데 딱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은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하는 말이고 욥의 경우에 그것을 적용할 때는 틀린다는 것입니다. 곧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그 말이 거의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의인이었던 욥의 경우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 1장과 2장의 쭉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욥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된지, 그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경륜과 그 깊으신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이 어려움을 고난을 당한 사람은 자기가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일반적인 원리로는 맞지만 그 욥이라는 한 개인의 삶에 들어갈 때는 그 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일반적인 논리로는 다 맞는 말일지라도 구체적으로 한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그게 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개인에게 이것을 적용해 들어갈 때는 쉽게 그 사람도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 상황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상황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욥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욥이 끝까지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지금 시험으로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의 그런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의 말이 보통의 경우는 맞지만 그 사람의 경우에는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한 개인의 삶의 신비 또 이 특별한 이 계획이 있음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이 말을 들을 때 특별히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 사람들은 혹 해서 넘어가는데 이단들이 보면 말할 때 제가 신천지 기획부장이라는 분을 만나면서 제가 아연 실색하며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바를 저한테 설명해 내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거의 96%, 7%는 우리가 믿는 내용을 그대로 다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불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도 그분이 와서 말하는데 굉장히 명쾌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구원자라는 것도 정확하게 설명해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끝에 가서 마지막에 딱 한두 가지를 딱 이렇게 거기서 이게 굽어지고 이상하게 해석해 내는 걸 봤습니다. 이 보혜사를 설명해 가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이만희로 딱 적용해 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균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 말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인간으로 온 그 이만희를 적용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를 일이 끝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 끝에 가서 딱 하나만 이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만희 말은 절대 권력이 되는 거죠. 신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사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 한 가지가 틀리다는 거. 그래서 이단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이게 맞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그때 꼭 어리석은 사람들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 때로는 실수합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실수해요. 구체적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의 상황, 또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이 특별한 이 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좋은 쪽으로 해석해 줘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떤 잘못했어도 무슨 연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겠지 하고 우리를 좋은 쪽으로 그것을 이해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지고 또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밝고 명랑하고 또 희망차고 또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그러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은 참으로 깊고 신비롭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신비롭게 또는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늘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사람으로 여기며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